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하나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중국 식당입니다. 숭실대 앞에 있는 중국 식당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중국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앞에 편말이 있습니다. Closed, sorry. 무슨 말이죠? 죄송합니다. 오늘 영업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에 편말이 앞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은 이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는구나 하고 돌아서서 다른 식당을 가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이상 목사가 왔기 때문에 이석원 목사 같이 제가 좀 이 맛있는 탕수육을 좀 먹게 하려고 이 식당을 갔습니다. 갔는데 입구에 보니까 Closed, sorry 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영업하지 않는 것보다 우리 다른 식당 가자 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이상 목사로 내려오는데 이석원 목사는 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서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이석원 목사 내려오면서 목사님 영업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상점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석원 목사는요 상점을 보니까 이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봤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데 아니 장사합니까 하니까 장사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sorry, closed sorry라고 걸렸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손님이 안 들어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저렇게 걸어놨는지 몰라요. 저거 뒤집으면 오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짜장면하고 맛있는 이 칠리 탕수육을 먹었습니다. 그 가게는요 우리 이석원 목사 덕분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것은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우리의 눈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는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냥 우리 육체의 눈으로만 살게 되면 그런 좋은 것들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복을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이삭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가, 그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한다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자, 본문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그랄 지방으로 갔다가 아마도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랄에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머물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그냥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똑같은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버지처럼 내려가지 말고 그냥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할까요?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먹을, 마실,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생각을 이삭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삭의 눈에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근입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보입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물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상식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합리적인 그런 것을 따르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그 합리성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생각 들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몰상식, 모렴치, 비상식, 비합리 이런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 저 사람들은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상종 못할 사람,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이런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이쪽으로 전부 갑니다. 눈에 보이는 이쪽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쪽으로 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이 길 절대 못 갑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그냥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을 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눈만 가고 싶으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 하니까 조금 너무 추상적이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는 미래를 보게 합니다.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근데 그 미래는 무엇을 통해 보느냐 하면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 미래를 봅니다. 이 약속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미래를 봅니다. 그냥 황당하게 미래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다른 오른쪽으로 삶을 틀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습니까? 다시, 여러분, 몇 배 얻었습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100배란 말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통 농사를 지으면요 20배 내지는 40배의 수확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요 100배입니다. 100배. 여러분 100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의 기법이 좋아서 100배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는 점점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 창대하고 왕성하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그의 어떤 이 영역이 점점 확장, 그의 부가 더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농사만 지어서 이런 식으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다. 목축업도 성공합니다. 목축업. 그는 농사, 목축업 다 성공합니다. 종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손을 대는 것은요 무조건 잘 됩니다. 그 당시에 부는 결국은 농업, 목축업 이 두 가지가 관건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이런 기대감 들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자가 되겠구나. 옛날에는요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도한 분들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이삭이 이렇게 100배 얻었으니 나도 순종하면 이런 식으로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이삭도 있지만 순종하고 나서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자, 우리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지금 이 표현은요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학대와 고통 속에서 궁핍, 환난, 학대, 거부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예수 믿으면 거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뭐로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다로 봐야 됩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애국으로 내려갔다면 거기서 농사에서 100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머무르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땅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은, 좋은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그 복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달라스에 가면요, 제가 살았던 달라스에 가면 제일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달라스에서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오래전에 목회하셨던 분이 아주 유명한 크리스 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고만학교가 침례교 신학교였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한 농부의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농부로부터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됩니다. 자, 농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40년 전에는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다 농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집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집도 땅을 팠더니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 옆에 집도 땅을 팠더니 석유가 나왔습니다. 이 집, 저 집, 저 집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큰 돈을 받고 집을 팔고 도시로 나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놀랍게도 우리 집 앞집까지만 석유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은 석유가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왔습니다. 주위의 이웃들이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못 떠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만, 왜 우리 집만? 옆에 집들이 부러웠습니다. 너무 부러웠습니다. 큰 돈을 받고 도시로 나가는 그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중이 바뀌었습니다. 큰 돈을 받고 도시로 간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믿음을 우리 부부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다는 것을. 옆에 이웃들이 석유가 나서 엄청난 돈을 받고 나갈 때 아이고 부러워라, 복 받았다, 참 당신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는 왜 여기 우리 집만 석유가 안 나오는 거야?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쭉 지나니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복 받았습니다. 우리 집이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에는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구합니다.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삶의 만족감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못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돈은 문제도 줍니다. 돈은 문제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돈을 보면 돈만 보이지 그 이면에 있는 문제는 못 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요, 계속 우리의 자꾸 눈을 유혹합니다. 광고,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 광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터넷 보면요, 인터넷에도 뭐 여기저기 광고가 이거 사면 좋습니다, 이거 사면 행복해집니다, 이거 사면 당신이 만족할 겁니다. 뭐 하여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이 뭐 맨날 쏟아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사면요 올리죠. 나 이거 샀다 하고 올립니다. 나 이 새 차 샀다, 나 이거 명품 백 샀다, 나 여행 갔다 왔다 하고 막 올리죠. 그러면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부러워라, 난 돈이 없어서 저거 못 사는데 아이고 저 차 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이제 막 부러움. 그래서 나는 복을 못 받았고 이분들은 복을 많이 받았고. 지금 우리 문화는요, 어쨌든 우리의 눈을 자꾸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100% 후회합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데 이것이면 하는 거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 인생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특별하고 그의 아들 야곱도 특별하고 그 요셉도 특별하고. 근데 이삭은 뭐 별 게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수동형의 사람이다. 수동형. 그러니까 맡긴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래서 순종을 잘하는 사람. 아버지가 그를 번제단에 잡으려고 잡을 때
그때 청년입니다.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것이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맡겼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렇죠? 지금 당장 내 눈이 좋아하는 눈 요거 쫓아가게 되면요, 하나님과 반대 방향 합니다. 내 눈을 믿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2023년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면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 이삭이 그랄 당했어요. 점점 이제 부가 늘어납니다. 이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이 기근으로 그 땅에 왔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근 피해서 그냥 이렇게 왔다고 그런 생각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삭의 어떤 가정이 점점 엄청나게 잘 되고 막 거부가 되어 가니까 옆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삭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한다는 것은요, 적대감, 적의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박수를 못 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잘 치십니까? 잘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지금 블레셋 옆에 사람들이요, 이 시기 질투로 이제 쫓아내고자 합니다. 자, 그들이 쫓아낼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가 판 우물을 가지고 이삭이 살았습니다. 이삭이 살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뭘 했다는 것입니까? 그걸 다 메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농사 짓지 말아라, 목축업 여기서 하지 말아라, 가라는 이야기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왕까지 났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왕까지 나섰다는 것은 그냥 블레셋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삭과 함께 우리는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그냥 나옵니다. 싸움을 택하기보다는 평화를 택합니다. 17절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기가 지금 잘 살고 농사하고 목축업하고 이렇게 했는데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런다고 그냥 쉽게 그래 떠나나. 그런데 이삭은 떠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골짜기에 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어떤 삶의 환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가 잘 안 오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물을 팠는데 샘줄기, 샘 근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이 막 콸콸 솟아나오는 그 우물을 판 것입니다. 요즘에 기계가 있어서 그렇죠. 그 당시는 기계로 파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샘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20절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랄 목자들이 와서는 이거 우리 거라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 막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랄 목자들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게 어떻게 자기 것입니까? 근데 우리 거라 우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또 놓고 나옵니다. 또 다른 곳을 파는데 다시 또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한번 재미를 보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못된 심보는요, 습관성을 경우 많습니다. 또 그대로 합니다. 또 놓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사오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 이상은 그들이 이제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사오니, 이삭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샘을 얻었다는 거죠. 이거 성경 볼 때는 뭐 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판다고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또 문제 만나고, 복을 주시는데 또 문제 만나고, 복을 주시는데 또 문제 만나고,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겪을 때요, 여러분, 복이 보일까요? 문제가 보일까요? 문제가 보입니다. 복은 잘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문제가 왜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지? 이렇게 되면 마음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주셔? 너무 힘들다. 사람이 그 원망의 마음이 들면요,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 뭘 봐야 됩니까?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문제 틈새에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만 보면요, 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문제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했으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50점입니다. 50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시면요,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복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순종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는 것하고 세상이 복 받기를 원한다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복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죠? 이런 질문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아까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50점입니다. 이게 반만 맞다는 거죠. 잘못된 대답은 아니지만 100점짜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요, 이 모든 복은 내 공로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전부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은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안 됩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100% 순종도 못하지만 순종해도 복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 덕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빼버리면 전부 내 공로입니다. 전부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촌놈입니다. 촌놈. 6학년 때 이제 대구로 전학 가서 그때부터 이제 도시 생활하고 그 전에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반에서 수업을 다 마치면 빵을 이렇게 나눠줬는데요. 그 빵은 모든 학생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신청하고 돈을 낸 학생들에게만 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빵을 받는 아이가 제 기고로는 다수가 아니고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받는 아이들은 있고 빵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그 빵 냄새만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빵 냄새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냄새만 맡은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지금도 저는 그 빵 냄새를 기억합니다. 황홀합니다. 그 빵 냄새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보고, 야, 은동아, 너 저기 그 빵 있는 곳이 뭐 교무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너 하여튼 거기 가서 그 빵 바구니 가지고 오면 오늘 빵 하나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살같이 달렸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얼른 빵 방울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빵 하나 주면서, 그래,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빵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전부 내 공로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서 복을 받기는 받는데 그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다 복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하십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근데 순종을 하되 내가 순종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딱 준비하셨는데, 복을 주면 예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 안에 그 복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을 복되게,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그런 복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원이 좀 약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저는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여러분, 오늘 꼭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심으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좋은 그런 복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다시 잘 못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